네, 오늘은 질그릇이 예수로 사는 복음 일기 그 62강 중에서 49강입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유,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눈치채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의 복음 27강 중에서 22강 다 끝났다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일부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참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끝이 안 보이는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희들의 지혜, 저희들의 그 살아온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 중에도 참 마음이 아픈 분이 있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한 분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리스도 언약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그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수만 가지의 그 문제를 안고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을 저도 모르고 저의 자신을 저도 잘 모르고 살아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것, 또 끝도 없이 참 꼬여있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당황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너희의 인생에 그 모든 거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실제고 진리입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살고 또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이겨먹고 또 사단이 아예 우리의 주인 되고 왕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회방하고 그러는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담 안에서 죽음과 또 사단의 종노릇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계획을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메시아의 언약,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언약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아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나누는 중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머리를 아예 깨뜨려 버리다. 다시 회상할 수 없게 깨뜨려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또 그 예언하신 거고 또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다 육신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못 박으셨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끝까지 우리를 사단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죄의 종로로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죄를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 담당하리라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리라. 뭐 너 이렇게 똑바로 해. 너 거짓말하지 마. 너 하나님 잘 믿어. 너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우리 보고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 거짓 증거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예언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많은 구약에서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그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주시겠다 하시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찢으실 것이다.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리라 이런 메시아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이루심이 어떤 것이냐면 사단, 죄,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하시리라 한 예언하셨던 것을 신약에 와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구약의 메시아 언약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을 신약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를 영원한 속죄로 이루셨어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해결하셨어요.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육체를 찢으심으로. 지금 이것이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교리를 넘어 이론을 넘어 영적인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의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첫째,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뭐를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어졌다. 그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을 이루어 주셨냐? 첫 번째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 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구약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다 이루셨다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예언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신약에서 그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살 길을, 우리의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이루셨고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리라. 이런 하나님 자녀로 옮겨주리라 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피 흘리시며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실제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실제로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것과 지금 내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신 것,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하나님 단절된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럼 그건 다 이루셨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믿고 내 생활은 지금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이것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 문제 이렇게 이론은 이론대로 믿고 내 신앙생활은 그냥 이거를 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기본적인 진리는 진리고
내 생활은 여전히 이걸 참으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진리가,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신 그 진리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진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와서는 어떻게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 그것을 가지고 잠시 세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질그릇인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실제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그 질문을 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원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속에 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무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언약을 어김으로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고 죄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단절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이것이 그냥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모든 그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인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실제로 들어온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 육체, 그것을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너의 그 모든 고통, 그 문제의 뿌리가, 지금 있는 문제의 뿌리가 너에게서 발생된 것도 아니고 가족으로부터 발생된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으로부터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것에 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뿌리가 아담 안에서 들어온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다. 거기서부터 온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육체 속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서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부터 오는 이 모든 지금 있는 문제, 이것으로 오는 재앙, 저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걸 다 지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 속에서, 죄 속에서, 사단 속에서, 하나님과 떠난 속에서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셨고 못 박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사는 것은 여전히 죄 속에, 여전히 사단 속에,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속에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허상이다. 실제는 다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고 사단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고 십자가 부활로 다 끝냈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분리하게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증서를 다 제하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무력화해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압제하는 것들, 우리를 이겨먹는 것들을 다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그 지금도 역시 저와 여러분이 그 질그릇으로 사는 것 같고 죄의 공격을 받고 또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 속에서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화상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모든 사단의 모든 해방 다 끝났다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절대로 이거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세상 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 매이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와 함께 우리를 못 박으시고 주님이 못 박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지시계까지 새롭게 하셨어요. 주님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사단이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주인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겉모습은 아무리 천국 갈 때까지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여전히 문제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귀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요. 귀에 담아두라. 주님이. 그러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이 오셔서 귀에 담아,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인생을 드리는 제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 언약을 다 이루셨다.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신 게
우리에게 모든 문제, 근본 문제인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 역시 다 끝냈다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 인생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 다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셔. 이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전이 불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거 다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믿음 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네가 믿었어. 그래서 네가 믿어서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네가 믿었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귀에 담아두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만약에 안 믿어진다고 제자들이 도망갔으면 예수님을 떠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걸 찾아서 우리도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고 이걸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귀에 담아두면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에 담아둔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힘든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 끝이 없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그 장이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몰래 눈물 흘리고 이러는 문제들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또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나눔이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